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9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동포 여러분, 나는 조상 다윗에 대하여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죽어서 묻혔고 그 무덤이 이날까지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그는 예언자이므로 그의 후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그의 왕좌에 앉히시겠다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고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지옥에 버려지지 않았고 그 육체는 썩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일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굴복시키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삐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려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지난 본문에 이어서 베드로가 계속해서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고 있는 까닭은 지금 이 청중이 옛 언약에 속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옛 언약 속에서 모세나 다윗이 가지는 권위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었습니다. 특히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 메시아 사상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지금 이 식민지 상황에서 그 구원자를 굉장히 바라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따라서 지금 베드로가 인용하는 다윗의 시편은 이 구약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있었어요. 비록 다윗은 죽어서 무덤에 있지만 그 무덤이 아직 그들 가운데 있었고, 또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나올 메시아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을 하게 만드는 거죠. 다윗은 이미 과거에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베드로는 확신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의 이 구약 풀이는 눈에서 그 수건이 벗겨진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어떤 가치였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약을 들여다봤지만 이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는 누구도 알지를 못했죠. 사실 이런 베드로의 주장은 구약에 속한 이 청중에게 받아들일 만한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생전에 봤던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예수님의 파장력이 너무 컸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다녔죠. 그분이 무슨 기적을 행하나, 또 뭘 하나,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눈으로 봤지만 그분을 신앙으로 믿지는 않았던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오히려 분개해서 그분을 죽이고 바라바를 살리자고 외쳤던 사람들이 굉장히 이 가운데 많았을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설교라는 것은 논리 또는 이성적 수긍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말하면 먹힐 것 같다 라는 이유로 설교가 선포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이 율법에 속한 이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그들이 분개할 만한 말을 던진 거예요. 전혀 꺼리낌 없었고 확신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이 일에 대하여 증인이다, 이 선언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라는 사람들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지금 성령 세례를 받아서 모두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큰 일을 얘기하고 있는 이 그룹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이 일에 대한 증인이다 해서 이 일은 너희가 죽인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것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는 자들에게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자기의 의를 쌓으려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어떤 역할도 해주지 못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0절 이하를 보시면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지금 이 앞에 있는 청중들이거든요. 두 번째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누구나 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 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번역에서 믿음으로 의인이 된 사람은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율법은 믿음에서 생긴 게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 일로 살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성령을 받게 하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 세례가 뭔지 아직 모른다라는 얘기는 그 죽음의 가치를 전혀 알 수 없다는 얘기고, 그 죽음에 아직 영향을 받지 못했다는 의미죠. 베드로는 지금 성령 사건을 율법에 속한 자들에게 전함으로써 은혜의 시대를 선포를 합니다.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에 얼마나 충돌을 일으키셨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율법학자, 바리새인, 제사장, 위정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싫어했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자랑이자 구약의 인물, 핵심 인물이며 또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다윗의 후손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앞에서. 이 말은 이 사람들에게 지금 얼마나 기분 나쁘게 들려야 할 얘기인지 우리가 뭘 상상하든지 그 이상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 보면서 되게 편하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시는 거예요. 마치 지금 건물교회에 가서 그 성도들에게 이단으로 판명이 난 이만희나 정명석 같은 사람이 구세주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얘기를 지금 이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거라고요. 실제로 사도행전에서 이 복음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이단이다라고 규정을 해놓은 걸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24장 5절 이하에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바울 보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사도행전 24장 13절에서는 그러나 나는 총독님께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 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교회에서 이단을 대하는 것보다 유대인들이 이단을 대하는 거는 굉장히 극단적이었어요. 그냥 죽여버리는 거죠. 네, 다른 신을 섬기면 돌로 치고 죽이잖아요, 다. 그게 율법의 명령이기도 하고. 근데 베드로는 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이상한 사건 앞에서 이게 성령 세례 사건, 그리스도를 통한 약속의 성취라고 말하면서 더 강력하게 그걸 얘기합니다. 그는 예수님께 들었던 말씀을 그대로 사람들한테 전달을 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43절에서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말하기를,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네 원수를 내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였으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를 그대로 이 사람들한테 다시 지금 설교를 하는 거죠. 온 이스라엘이 복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또는 적대적으로 생각하는 걸 알면서 베드로는 분명하게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 이스라엘 집안 확실하게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불쾌하게 말하는 것이 곧 전도다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체험한 그것을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불쾌하게 들릴 뿐이에요. 이걸 오해하시면 불쾌감을 유발했다는 데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복음이 핍박을 받았다, 이렇게. 네. 의도적으로 무례하거나 공격적으로 말을 하는 것은 설교가 아니죠. 그러니까 뭐 어느 교회에서 그랬잖아요. 뭐 게이바에 가서 일단 맞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려니까 자꾸 나가라는데도 한 대 때릴 때까지 버티고 있는. 네. 하지만 참된 설교는 세상에 속한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는 건 분명합니다. 이 차이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예수님을 못 박고자 했던 것은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아닙니까? 구체적으로는 로마인들이 그 일을 실행했고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은 이 말에 찔려 했을까? 이 말씀에 찔려 했다는 말은 모든 유대인이 이 말에 찔려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기회를 얻게 된 것,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 그리고 그 설교를 듣는 자들이 찔려하게 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계획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찔린 거예요. 지금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신앙, 복음신앙, 그것과 복음신앙이 어떻게 부딪힌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복음을 거부하고 율법을 주장했었고, 지금도 절기를 지키려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 오순절 지키려고 머물러 있는 이 시간에 갑자기 자신들이 스스로 은혜를 거부하고 율법을 주장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찔림을 느끼게 된 거예요. 갑자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예수님께 손을 대지 않았을 뿐 예수님을 죽인 자들과 똑같은 마음을 가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 겁니다. 스스로 의를 이루려 했고 하나님의 의에 힘써 복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죠.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2절,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씀으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어찌한 일에서인지 모르지만 자신이 율법을 통해서 추구했던 의에 대해서 그게 죄라는 사실을 갑자기 인지하게 된 거죠.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뭘 통해서 벌어졌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전도의 미련한 방식. 누가 이 사람들이 이걸 듣고 이렇게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자기의 선이라고 여겼던 것의 악함을 갑자기 인지하게 된 것. 그들은 자신들이 행했던 그 일에 대해서 절망적인 상태를 깨닫게 되자 베드로에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묻기 시작합니다. 38절에 베드로가 대답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함을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뭘 회개해야 하는가? 그들은 왜 예수님을 대적했는가? 그들은 예수님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었고 어떤 이유에서 그분의 가르침을 이단이라고 판단했는가? 많은 이들이 회개를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또는 사회적, 도덕적 가치에 충돌이 되는 어떤 행동을 뉘우치는 걸 회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일학교 때부터 친구랑 싸웠네, 형제랑 다퉜네, 그럼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설교를 하기도 하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사회적 기준에 합하게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성도가 세상이 착하다고 하는 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분의 속죄는 영원한 속죄니까 우리의 잘못은 이제 회개할 필요가 없는가? 많은 이들이 회개가 뭔지 잘 모르고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고 항존직도 했다가 은퇴까지 합니다. 자, 그런 이유에서 내 선악의 기준에 따라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을 회개를 해요. 어떤 사람은 주일에 교회 안 가고 놀러 간 것을 회개하죠. 또 어떤 사람은 11조 안 낸 것, 어떤 사람은 새벽기도 빠진 것, 어떤 사람은 아침에 엄마한테 화냈던 걸 회개합니다. 어떤 사람은 회사에서 커피 믹스 몇 개를 챙겨온 걸 회개해요. 자, 이렇게 자기 선악의 기준에 따라 자기가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을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용서를 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내가 생각할 때 잘못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건 절대로 회개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기준이 자기의 어떤 신앙의 기준이 되는 거죠. 사람이 정작 잘못한 것은 내가 주관하고 있는 선악의 기준권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것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스스로 재판관이 되고자 했던 인류의 죄이고, 그런 까닭에 죄인됨을 깨닫게 하기 위해 주신 율법으로 스스로 의를 세울 수 있다고 확신하고 그걸 추구했던 죄, 또한 참된 메시아를 보냈음에도 자기 의를 쌓기 위해 하나님의 의를 박해한 죄. 그런데 그 선악의 기준권을 가지고 악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회개하기에 급급해요. 이것은 자기의 선을 놓지 않는 자들이 벗어날 수 없는 굴레입니다. 왜 내 선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회개하라고 말한 대상은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말한 대상과 달라요. 둘 다 회개를 외쳤잖아요. 세례 요한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전 육적 이스라엘을 향한 선포였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베드로의 선포는 하나님께서 깨우신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시려고 깨운 자들에게 주는 선포라는 거죠. 곧 예수님을 대적한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찔려하면서 두려워 묻는 자들에게 주는 도움입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지하철에 가서 아무나 붙잡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들이밀잖아요. 그렇게 외칠 거라면, 그게 옳은 방식이라면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루살렘 길거리에 가서 막 아무나 붙잡고 막 했어야 되죠. 그러면 기독교는 씨가 다 말랐을 거예요. 바로 끌려가서 죽는 거죠. 네. 바울과 사도들은 로마 거리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맞는 방식이라면. 때로는 무지와 무례를 전도를 위한 담대함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말하는 삐뚤어진 세대는 자기 선에 따라 자기 의를 추구하는 이 유대 세대를 가리키고 있고, 이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받은 세례는 지금의 우리에게 행해지는 세례와는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그냥 가족이 데려가서 나이가 찼으니까 구역장에 권면해서 주는 그런 세례가 아닙니다. 그들은 정확하게 이 하늘의 언어, 방언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까닭에 그들이 목숨처럼 여겼던 율법의 행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거죠. 세례를 받는다는 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 내가 영광을 추구하던 그 생명이 더 이상 살아있지 않다라는 그 고백인데, 이 고백에 나오는 이유는 이 변화가 결코 나로부터 나올 수 없는 엄청난 것임을 그들 자신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거예요. 내가 이럴 리가 없어. 나처럼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던 자가 이렇게 될 리가 없다. 그런 생명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내가 이럴 수가 있는 거야. 또는 나처럼 세상을 원하고 영광을 원하고 내 선을 추구하던 자가 이렇게 한순간에 변한 것은 절대로 내 의지나 노력이 영향력을 끼친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냥 은혜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거듭나면 알게 됩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건 겪어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설명할 수가 없는 고백이에요. 의지와 노력으로 가능한 영역이 아닌 거죠. 이 사람들은 베드로의 말에 혹해서 넘어간 게 아닙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이 사람들의 근본 자체를 흔들어 놨는데,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단지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라는 결론으로 가기에는 조금 부족한 게 있어요. 이 오해가 없이 잘 들으셔야 되는데, 아니 3,000명이 회심을 했는데 성령의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얘기냐? 그러면 뒤에 스데반의 설교는 왜 맞아 죽었습니까? 성령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인가요?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하면 무조건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회심은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해도 어떤 사람은 맞아 죽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회심을 일으키기도 하고, 때로는 누구도 회심하지 않은 채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 죽어가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 예레미야의 40년의 사역 동안 아무도 회심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성령으로 얘기를 했는데도. 반대로 성령이 전혀 없이도 구름대 같은 인파가 몰려드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수와 이런 어떤 것들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는 거죠. 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은 교회의 목표가 될 수 없어요. 되어서는 안 됩니다. 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연결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노력하고 의도해서 그게 더 잘 되게 만들 수 있는가?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은 사람을 내가 끌어올 수 있는가? 성도는 그저 온전히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서 그분이 뜻에 의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곳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말씀을 할 뿐입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이 본문 39절에서 이 약속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자, 구원은 대물림이 아니에요. 혈통을 통한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구약 옛 언약에서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 이 사람들에게 자녀들에 대한 약속을 하신 것은 아마도 새 언약의 초기에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일으키시려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말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굳이 추측을 해보자면 그래도 옛 언약에 속했던 자들이 새 언약에 속하게 되는 일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인이 새 언약에 들어오는 일보다 그 신앙이 더 분명하고 단단할 것은 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이라고 그 정의를 분명하게 함으로써 여기에서 이방인을 포함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누구도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향할 수 없습니다. 거듭남은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선택,
선택과 관계없이, 사람의 선택과 관계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깨워버리는 건데, 에스겔의 마른 골짜기의 뼈들에게 선택할 기회는 없었어요. 저는 거부합니다. 그리고 뼈로 남아있는 존재는 있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살리려고 해버리면 그냥 살아나는 거죠. 선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이 구원과 종말적 구원은 분명히 구별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한 번의 설교에 3,000명의 회심, 이거는 이제 건물교회가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가성비가 뭐 어마어마한 거죠. 교회 안 다니던 사람이 다니기로 결단했다는 차원과는 완전 다른 의미예요. 유대교의 열심을 가지고 두 번째 절기를 지키려 했던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배격하며 이단이라고 했던 그 가르침 앞에서 무너진 사건이에요. 이런 이유에서 그들의 모습은 분명히 건물교회 사람들과 다른데 세 가지 특징을 보여줍니다. 본문에서. 첫 번째, 이 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를 했어요. 그냥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를 참석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각종 성경 공부 코스를 수료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적대시하던 그 복음의 진리에 영적 갈급함에 의해서 몰두하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새 언약에 속한 성경이 아직 없었던 시기에 사람들은 오직 사도들에 의존해서만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방적 설교가 아닙니다. 자신이 알던 구약과 지금 그리스도께서 주신 신약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러면 구약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얼마나 물어보고 싶은 게 많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물어볼 게 별로 없어요. 왜? 아는 게 원래 없으니까. 그냥 그런갑다 하고 있으니까 이제 휘둘리기가 좋은데, 구약 옛 언약에 있던 사람들에게 신약이 힘을 가하기 시작하면 그 토대가 너무 분명해지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모르지만 나는 그냥 시키는 것만 해요. 그리고 주방에 들어가시는 권사님들 계시잖아요. 그런 식의 한방향 가르침이 아니라 주고받고 하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완전히 연합되는, 그래서 지혜로운 청지기는 창고에서 옛 것과 새 것을 필요에 따라 균형 있게 꺼내줄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예수님도 하셨는데, 이런 가르침에 대한 열정들이 이 사람들한테는 분명하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나는 일만 한다, 이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인 거예요. 성경 뭔지 몰라, 나는 그냥 시키는 것만 할 뿐이야. 이 사도행전적 성도는 아닌 거죠. 두 번째, 이 사람들은 서로 사귀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이 사귐은 복음적 가치에 동의하는, 그러니까 자기 선을 부인하고 자기 의를 부인하며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사람들의 사귐이에요. 이걸 교회라고 합니다. 이 교제는 세상적 수준의 그룹을 만들지 않는데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나누지 않습니다. 단지 그가 진짜 거듭난 사람인가, 이게 중요한데, 세상은 이렇게 못 섞여요. 그들은 성교회를 나이별로 만들어주고 지역, 직장, 취미로 다시 그걸 나눠주고 남녀를 나눠서 공통분모로 그들이 하나가 되게끔 의도를 자꾸 합니다. 하지만 참된 신자는 그가 거듭났다는 사실 하나로 나눔이 시작돼요.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길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이게 성도의 교제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나게 된 사건을 나눔으로써 교제를 갖는 것. 하나님이 크신 일을 내가 증언함으로써 교제를 갖게 되는 것. 이 사람들은 서먹하지 않은데, 저는 작은 공동체지만 저희 공동체를 볼 때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남녀노소, 지역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 나이도 20대부터 60대까지 차이가 굉장히 갭이 크죠. 저는요, 낯을 굉장히 가리는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앞에 서는 걸 정말
그러니까 낯선 사람 하나 오면 저는 굉장히 굳어지는 스타일이었는데, 처음 오신 그 지체분과 이렇게 소통을 할 때, 원래 알던 사람처럼 굉장히 편해요, 뭔가.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인 교회 가서 제가 새가족도 많이 해봤는데, 새가족부. 어색한 시간이죠. 호구조사하고, 취미, 직업, 뭐, 이제 이 사람의 간을 계속 이제 봐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인가. 근데 복음 얘기를 할 수 없어요. 그 사람. 왜냐면 모르니까. 근데 저희 오신 분들은 자기가 어떻게 거듭나게 됐는지에 대한 얘기를 본인이 스스럼 없이 열정적으로 막 꺼냅니다. 뜨겁게. 왜 성경이 다르게 보이고, 왜 이전까지 행했던 율법에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느껴지는지. 사람들에게 내 거듭난 얘기를 할 때, 내 깨달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얘기가 생소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다 경험을 했던 일들이기 때문이에요. 이전에는 연락이 와서 참여해보고 싶다고 하면 그냥 오라고 주소를 띡 가르쳐 드렸는데, 이제는 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돼요. 정말 이분이 거듭난 분인지, 아니면 그냥 호기심에 여기가 어딘지 한번 와보고 싶은지, 체험 학습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건지, 정말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분명한 의식이 있는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체 분위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뿐더러 그분 자신도 굉장히 괴로워하게 되더라고요. 아까 요한일서 1장 4절부터 더 보시면,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두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자, 빛 가운데 살아간다. 이 의미는 법적, 도덕적, 윤리적으로 완벽하게 살아야 된다를 얘기하나요? 그렇게 생각하면 벌써 문제가 있죠. 7절에서 빛 가운데 살아가면, 이 전제가 이루어지면 그때야 우리는 사귐을 갖고 하나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준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님의 속죄가 오히려 뒤에 나타나요.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 뒤에 예수님의 속죄가 나타난다고요? 예수님의 속죄가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행실을 바꾸고 착하게 살 수가 있습니까? 오히려 그분의 힘을 받아서 그렇게 이제 행동이 변해가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서 빛 가운데 산다는 의미는 세례 요한이 말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의미를 말하는데, 선악의 주권을 하나님께 돌리고 스스로의 의를 내려놓겠는가, 이 얘기예요.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얘기는요. 이게 전제가 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권을 인정할 것이며 어떻게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 그 거듭난 사람들 특징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게 설교를 듣다 보면 이게 뭐에 대한 세 번째인지 듣다 보면 잊어버리기가 쉬운데, 세 번째, 그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 세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일어난 일은 빵을 떼는 일과 기도하는 일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당연히 빵은 성찬인데, 성찬의 본 의미는 그리스도의 몸된 몸과 피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몸은 말씀을 의미하고 피는 언약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히 듣고 싶으신 분은 2019년도 4월 21일 설교를 좀 참조를 하시면 좋겠어요. 성찬의 의미,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59절까지의 설교가 있는데 나중에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함께 나누고 새 언약,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을 단단하게 붙잡으면서 그것을 기초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들. 이 일은 참으로 거듭난 성도가 하게 되는 일이에요. 이건 현상임과 동시에 또한 의지를 요청합니다. 누구든지 거듭난 사람은 자신이 말씀을 보지 않으면 무너져 내린다는 걸 체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체험적으로 말씀을 다시 붙잡으려고 하는 거지, 체험도 없는데 읽어야 된다 해서 횟수 채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읽을 수 없을 때, 읽을 수 없는 완전히 지쳐 떨어진 상태가 되거든요. 누구든지 그런 상태는 이렇게 주기적으로 찾아와요. 그들은 남이 나눠주는 거라도 먹어야 됩니다. 그게 힘이 돼요. 이 말은 유튜브 설교라도 들으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도의 교제는 공동체적입니다. 하나님은 거듭난 사람에게 너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교회가 된 거예요. 지금 본문의 사람들은 집이 다 외국에 있었는데 왜 다른 지역에 살았는데 왜 흩어지지 않고 있죠? 왜 함께 자꾸 모이려고 했어요? 이 일이 세상 누구와도 소통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거듭난 사람 밖에는. 아무리 친한 친구든 가족이든 아내든 남편이든 간에 거듭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 일에 대해서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아예 보이는 것이 다르기 때문인데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였습니다. 43절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했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유를 놀라운 일과 표징에 두고 있어요. 먼저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들이 이단이라고 여겼던 예수라는 놀라운 일을 행한 사람들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 일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은 이 육적 이스라엘로 하여금 내가 진짜라고 믿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만들었어요. 내가 믿는 게 바로 믿는 게 맞는 건가? 이게 진짜 성경이 말한, 구약에서 말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맞나? 이후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놀라운 기적들은 이 거듭난 사람들을 향해서 적개심을 품은 자들 가운데서 그들을 보호해주는 수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에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겠죠.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더라도 이 성도들을 함부로 대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놀라운 일과 표징이 그들을 믿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거듭남은 기적을 봄으로써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에요. 그들은 두려워했을 뿐 믿지는 않았어요. 믿는 사람은 오직 택함을 받은 사람뿐이죠. 44절부터 나오는 성도의 생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오해가 또 난무하죠. 역사적으로 이런 공동체를 의지적으로 만들려고 시도했던 단체들, 사람들이 있었지만 모두가 실패로 끝났어요. 지금 이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문자적으로 우리도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초대교회 공동체다, 이렇게 받아들여서 나타난 결과물인데, 제가 예전에 그 신대원 다닐 때 들었던 어떤 공동체는 초대교회를 모티브로 하고 있다, 우리는. 그래서 공동생활 하는 거예요, 집단생활을. 그래서 돈을 벌면 그 앞에 출입구에 있는 바구니에 넣는데요. 그리고 나갈 때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만큼을 가지고 이제 나가는 거죠. 얼마나 왔을 것 같습니까? 포인트를 잘 잡아야 할 것은,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집단 생활이나 공동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 공산주의적 개념으로 바꿔서 생각하는 사람까지도 있더라고요. 이게 공산주의가 예수님의 방식이다. 6월절에서 오순절까지 종교적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였던 수가 많게 100만 명까지를 본대요. 근데 학자들마다 주장은 다르지만 당시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거주민의 인구는 2만에서 10만 명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고, 많게는 60만까지를 봐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거의 100만인데 이제 수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 가구에 여관화가 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감당이, 길거리에서 그냥 자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외부로부터 들어온 디아스포라를 수용하기 위해서 자기 집을 개방하는 것은 굉장히 일반적인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단지 그리스도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유대교에 속한 모든 사람들의 이 기간에 이렇게 행하는 게 일반적이었다는 것이고, 여튼 이 거듭난 사람 중에 본래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은 지금 이 회심을 한 3,000명의 사람들을 자기의 집으로 수용을 했을 겁니다. 이건 의무나 선행의 개념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나처럼 거듭난 체험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집을 개방을 한 거죠. 아주 특별한 공동체적 연합이었어요. 동일한 체험을 가진, 설명할 수 없는. 이건 집단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직업을 버리고 여느 이단들이 하듯 농장을 최근에도 뭐 브라질인가 어딘가에서 뭐 애들이 시체로 발견됐다, 뭐 이단 집단에서 거기서 자기 마을을 만들고 산 게 아니에요. 그곳은 수도원도 아니었고 여전히 그들은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우선순위인 가족이라는 개념을 훼손하지 않았습니다. 자, 가정은 독립적 집단이고 사회를 이루는 초석이자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인데, 만약에 이 거듭난 사람 중에 다른 신자의 궁핍과 필요를 아는 경우에 자신이 가진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줬어요. 그들은 그러한 세상의 삶의 가치를 영원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절대로 명령하거나 억지로 행한 것이 아니었고, 또는 남에게 자신을 높이거나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었어요. 본문에서 말하는 자기의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은 외부에서 온 디아스포라 신자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자리를 잡기까지 필요한 부분을 내 걸 제공해 주는 거예요. 가정을 연 거죠. 그래서 그가 복음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받는 차별, 핍박, 그걸 돕기 위한 오픈이었어요. 단순히 세상적인 구제 개념하고는 다른 종류의 것이었죠. 이 사람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였고 한 집만의 책임을 감당한 게 버거웠을 테니까 돌아가면서 빵을 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마음으로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다. 예. 이게 우리 성가곡 불렀다는 얘기가 아닌 거죠. 예. 지금 저희가 가정교회로 모이고 있지만 어떤 이들에게 가정에서 모인다는 것은 상당히 이단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면서도 초대교회랑 굉장히 닮은 모습을 보고 굉장히 이단시합니다. 두드러기를 일으켜요. 어떻게 그런 데서 모이느냐, 정상적인 데가 맞냐, 건물도 없고 간판도 없다, 뭐 가정? 뭐 이런, 웬만하면 간판 달린 대로 가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권면들 이해는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미 건물이 교회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쩌겠습니까? 이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태도, 그들의 공동체적인 행동과 모습에 외부 사람들이 그들에게 호감을 느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여기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단지 그들이 함께 서로가 서로를 살피고 돌보는 일 때문에 세상이 야, 너희 정말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구나, 아름답게 사는구나, 우리가 정한 선의 기준에 합해 보인다, 이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렇게 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근데 어떤 건물의 교회들은 이런 구절을 세상이 좋게 보는 교회 만들기로 이해를 해요. 세상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됩시다. 그래서 세상이 원하고 만족할 만한 것들을 교회로 넣고 그들에게 설문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이 성도들의 집단에 호감을 느꼈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구원의 통로로 삼고 계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누군가에게 좋게 보이지 않으면 절대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없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셨다라고 기록하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2장 15절. 우리는 구원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래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자, 성도의 삶이 구원을 받을 사람에게 향기가 되었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호감을 느꼈다라는 것은. 반대로 사도 바울, 이 사울이었을 땐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거 듣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호감을 얻기 위해서 성도들이 의도한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 세상에 좋게, 우리 되게 좋은, 우리한테 호기심을 느끼게 해서 우리 그룹에 들어오게 하자. 이런 게 없었어요, 전혀. 누군가 성도에게 호감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구원의 손길을 펴신다는 의미입니다. 세상 그 누가 자신이 추구했던 그 선을 죄로 여기고 의를 추구했던 것을 가치 없다 하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느끼겠어요? 하나님이 깨우신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이유, 이 본문에서 어떻게 그 결과물이 나타나는지를 굉장히 잘 보여줍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자 그들은 하늘에 속한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자신들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큰 일들. 그들은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 하지 않고 담대하게 자신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증언하기 시작했고, 이 일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 중에 택하신 자들의 마음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하나가 돼서 하나의 교회로서 서로가 서로를 살피면서 한 말씀을 먹는 자들로 커가게 돼요. 그 누구의 사람의 계획이나 의도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결과물이 구원받는 사람의 증가로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 본문 속에서 나타난 성령의 사건 속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발견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성령을 통해 일어나는 일이지, 그들이 이렇게 했으니 우리도 인위적으로, 행위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의지를 촉구하는 본문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증인이 되는가, 그 결과물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증언해주는 본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일이 자연스럽게 발생하고 있는가, 말씀을 놓고 각자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신 그 약속, 그리고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사역들을 주신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내 뜻에 의해서 내가 계획한 곳에서 내 방식대로 그물을 던지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전도에 미련한 방식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과 그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